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화가 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인데요. 몇 가지 컷이 있는데 이 컷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호퍼의 그림입니다. 방 깊은 식당이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각자 그냥 고립돼 있죠.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현대인의 고립 상태를 표현한 그림이죠. 하지만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은요, 밖에 환한 유리창을 통해 똑똑히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에 사람들은 단절됐다고 느끼지만 밖에 관찰자는 모든 외로움 그리고 표정을 다 지켜보고 있죠. 왜 이름을 굳이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나오미의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 모압 절망이라는 문 없는 식당에 갇혀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라고 느끼지만 그녀를 평생 관찰하셨던 하나님이 나오미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절망의 순간 나오미를 이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게 룻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단절됐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홀로 남겨놓았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했다 느끼는 순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요,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각각 자기의 해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에 적힌 글이 이 룻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둡죠. 어둠을 상징하는 또 다른 특징이 가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는 시대를 가뭄이 표현을 하죠. 룻기 1장 1절을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는 영적인 흉년을 겪고 있는 시대이죠. 1절에서 또 주목할 단어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요, 베이틀레헴, 즉 떡집이라는 뜻이죠. 흉년과 함께 이 떡집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나타낸 말인데요. 떡집은 진짜 떡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배고픔을 해결하죠. 하지만 이 떡집의 베들레헴에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간 땅, 그 베들레헴에 하나의 양식, 그리고 이 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죠.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도 이 떡집에 떡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접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시대이죠.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도 있고요. 수많은 찬양팀이 지역들마다 있어요. 저희 시대 때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는 지방에는 찬양팀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큰 맘 먹고 서울을 올라와요.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건 모르시죠? 저희 세대 때 가는 것은 예수전도단 하교 모임입니다. 모르죠? 전설의 하스데반 선교사님 들어보셨나요? 전혀 세대가 통하지 않는데 아는 분들은 자기 나이 들킬까 봐 지금 외면하고 있죠.
그렇게 찾아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좋은 찬양팀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은혜를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마치 떡집에 떡이 없는 상실의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만 이게 영적인 문제일까요? 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요, 가계 부채는 점점 늘어납니다. 고독사도 늘어나고요. 또 늘어난 게 청년 우울증, 상승 곡선, 그것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나오미와 룻이 겪었던 그 시대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2절인데요. 이들이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살죠. 나오미의 가족들은 행복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내려간 가족들은 이 엘비멜렉이 남편이고요. 나오미가 부인이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지금도 집안의 가장이 죽으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요, 더 힘들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가장이 죽습니다. 남편이 없다. 그냥 당시에는 그냥 사망 선고를 받았다와 같은 입장이죠. 그래도 나오미는요, 버팁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을 남편 삼아 둘째 아들을 남편 삼아 살아가면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성경은 두 아들이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나오미가 완전 끝은 아니다.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요, 4절에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이 결혼한 사람이 모압 여인입니다. 오르바와 룻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10년을 모압에서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꽤 긴 세월 동안 안정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문장 하나가 기록됩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여러분, 이 이름 베들레헴에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남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성경은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신 하나님 대신 어디를 선택합니까?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아니면 자기 지식을, 경험을 의지해서 모압을 선택하죠. 그 결과는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말론 이름은요, 병약함입니다. 둘째 아들 기론의 이름은요, 세약함입니다. 이름 뜻대로 모압에서 생을 죽었죠. 생을 마치게 되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 이방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나오미의 손에 남은 것은요, 무덤밖에 없습니다. 세계 무덤밖에 남지 않는 인생의 흉년을 겪게 되죠. 여러분, 나오미가요, 과연 남편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두 아들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떡집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요, 그는 떡이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해서 모압으로 떠났죠. 그리고 모압도요, 안전한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곳에서 육신의 배는 채워주지 몰라도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절망을 겪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풍요로운 속에 살고 갔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 특히 내가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줄 아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떠나고 이제는 나 스스로 영적으로 독립하고 사단과의 전투에 이제 홀로 싸워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건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이 끝에 남았더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았더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표현이죠. 다 죽고 이제 나오미만 남았다라는 뜻이죠. 동시에 이 남았더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오미에게 아직 나오미가 보지 못한 소망을 남겨두었더라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이 소망을 남았더라라는 표현함과 동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을 나오미에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룻기 저자의 관심은요, 죽은 자들의 원인에 있지 않습니다. 관심은 살아남은 그리고 고통받는 나오미에게 있죠. 저희가 장례에 예배를 드려요. 제가 저번 주에 한 모임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들하고 모임이었는데요. 기독교 장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의 룻기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죽은 자들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살아남은 나오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룻기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죽은 자들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의도를 띄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룻기의 전개 방향이 죽은 자들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회개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오미가 고통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절망에서 어떻게 탈출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한 것, 아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에 의거한 생각을 물어봐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면 그건 무조건 죄 때문이다, 죄의 인과일로 유대인들은 해석하게 되죠. 이 질문에 주님께서 9장 3절을 보면요, 대답을 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죄의 원인에 관해서요, 관심을 가지지 않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맹인의 눈을 누가 뜨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뜨게 해 주시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우리는 태신자들을 만납니다. 태신자들을 만날 때 이 행복 매뉴얼의 가정들을 하잖아요. 그 가정들이 그냥 문자 보내세요, 주보 보내세요, 뭐 선물 전달하세요, 이런 방법적인 부분의 요소들이 매주 바뀌지만 초점은 하나입니다. 고통받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짐으로 그들에게 진정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복음의 첫 출발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네가 왜 이렇게 인생을 망쳤느냐, 거기에 원인을 캐묻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해주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라. 여기에 전도의 출발점이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여러분의 태신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주는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망 끝에 있던 나오미는요, 이제
기적 같은 변화 하나를 겪게 되는데요. 그게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에게, 절망이 쌓이는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어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결정적인 단어가요, 돌보신다라는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직접 방문하신다,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비슷한 말이 쓰였는데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모세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겪은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요, 나오미가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전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오미가 혼자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소문을 냈답니다. 누군가 소문을 낸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사람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말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전도는요, 죄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누군가 소문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소문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내한테 소문을 냈든지, 아니면 저처럼 길을 가다가 이상한 건물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과자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이었는지, 누군가의 소문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들에게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이 소문을 들고 나오미는 선택을 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죠. 일어나서 나오미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압의 숫지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소문을 따라 돌아갈 것인가. 나오미는 후자를 선택하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죠. 돌아간다는 슈브라는 말은요, 그냥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죠. 인생의 방향을 완전 180도 꺾었다, 살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그 결과가요, 룻기 4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텅 빈 상태에서 믿음 결단하고 돌아온 나오미는요, 결국 룻이 낳은 아들 이 오벳을 안게 됩니다. 오벳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이 가문의 사람이죠. 빈손으로 상태를 맞이했지만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을 듣고 소문을 듣고 돌아왔을 때 다윗의 족보를 완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요, 하나님을 떠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혹여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문내야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직접 찾아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나오미는 의지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을 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은 적이 없으시죠. 출애굽기 3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요,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보았다.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고통을 이제 소망으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요, 내 고통을 똑똑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에 여러분 기도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때가 되면 우리의 태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특히 가족을 전도하는 것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텅 빈 자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문을 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5월 31일이 그 하나님이 예비한 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다.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죠. 하나님의 살리시는 소문을 듣고 결단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오미는 타이든 자이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들의 고향을 돌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너희들의 남편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뭐 당시의 풍습인데요, 그러면 동생을 남편으로 삼아 자손을 낳는 풍습이 있었는데, 두 아들보다 더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딸들아, 그냥 제가 해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죠. 이 권면의 14절을 보면요,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오르바를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14절 끝에 보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에 순종한 오르바와 달리 룻은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붙였습니다. 이 붙였다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합하다는 단어와 되게 비슷하게 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합하다와 같은 단어, 어원을 붙였다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합하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둘이 합쳤다, 한 가족이 됐다라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건 결속, 생명을 건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죠. 룻은요, 어머니를 붙잡겠다, 어머니를 뒤따르겠다, 내 인생을 이제 내 생명을 어머니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겠다, 신앙의 결단을 한 거죠.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평안함, 세상의 상식,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룻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는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영혼을 구원했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보상을 주시겠지, 평안을 주시겠지. 그런 현실적인 계산을 바라고 전도를 하면요, 실망만 더 커져오죠. 왜 이것밖에,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전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으나 채우지 못한 분들이 있죠. 낭패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룻처럼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복음을 소개하다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다시 한번 걸어야 된다, 이 진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오벳의 그리고 이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계보의 축복의 통로가 나오미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비행기를 조종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들의 공격 두려워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새가 엔진에 들어가면 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또 두려워하는 게 실속 차리다 할 때 실속. 다른 환자인데요, 실속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기체가 너무 높이 오르려 하거나 속도를 줄이면 양력을 잃어버려 추락하는 현상인데요, 초보 조종사들은 이 실속을 겪게 되면 당황해서 기술을 위로 올려버립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죠. 근데 기술을 위로, 이 조종관을 위로 올려보려고 비행기가 위로 가면요, 더 빨리 추락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련한 조종사들은요, 실속 현상을 만날 때 기술을 아래로 내립니다. 즉 바닥을 향해 내리꽂습니다.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바닥을 향해 내리꽂죠. 중력을 이용해 속도가 회복되면요, 평행을 유지하게 되고 그때 다시 비행기의 고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실속 상태입니다. 텅 빈 상태죠. 남편과 아내를 잊고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이죠. 하지만 바닥을 향한 추락은요, 살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오미의 힘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문을 내셨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텅 빈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더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